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지식을 기뻐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번에는 누구의 소굴을 만드는가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손질러 없었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일들을 보고 놀라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만 하고 나면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을 청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이른 아침에 또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저주했더니만 말라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 드리는 아주 귀중한 곳이죠. 특별히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또 선한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때가 절기적으로 보게 되면 6월절이 되어지는데 6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서도 최고의 절기로 여겼기 때문에 외국에서 있는 사람들, 아무리 먼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마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뭐 양이든 염소든 여러 제물을 끌고 오다 보면은 많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 가지고서는 그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전수의 반세계를 내기 위해서는 또 일반적인 돈에서 환전을 해가지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바꾸는 환전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엎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제공하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구조로서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장사치들의 소굴로 바뀐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를 초기에 1차 정화를 하시고 이제 오늘 2차 정화를 하신 거거든요. 1차 정화하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 뭐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변화가 없는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상인들이 여전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고 훔치는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신앙적 삶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관습과 전통은 뭐가 있을까? 우리에게 아직도 완전히 뽑혀지지 않은 죄의 뿌리들이 무엇이 있을까? 혹시나 내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나쁜 나의 그 행위들이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성전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본질적으로 성전인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 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주님께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시지 않겠는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영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betfage로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때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로마라고 하는 이 자기들의 적대 세력을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여러분 뭐예요? 성전 정화 작업이죠. 로마 사람들하고 싸워서 무엇인가 획득해 주기를 바랬는데 자기들의 의도하고는 달리 신앙적인 위선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그 친밀한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실상 알고 보면 우리의 이기적인 이익과 맞물려 가지고서는 완전히 반대대로 가는 핀트가 안 맞는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회복하고자 하시는 이 성전 정화 작업이 일어나게 되니까 오늘 그 성경의 뒤에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많은 병자들이 이 성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룩함을 회복하실 때에 환정상들이 사라지고 또 재물 팔던 자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안못 보는 자, 걷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속임과 약탈이 있는 그곳에서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악한 모습의 그런 삶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우리 세대의 우리 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선하고 착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인정하죠. 그죠? 저는 하도 싸우는 교회만 돌아다녀가지고 무서워요. 교인들을 보면은. 그냥 언제 또 와장창 덤빌까? 네? 잡아먹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제일 좋은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착해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빠져버린 교회가 너무 많다. 이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교회를 휘어잡고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깨끗한 그릇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 저는 우리 동막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 교회 주변을 살피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막고 서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둘러엎으셨던 그 의로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고프신 상황에서 눈에 띈 무화과 나무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님이 저주를 하시죠. 목사님 이거 뜬금없는 이야기 같아요. 뜬금없죠. 그런데 앞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두 가지의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저주하시면서 말르는 것처럼 탐욕에 눈멀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위선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어제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경우에는 이렇게 진노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좀 무섭게 설명해서 그런데 좀 편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가 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이걸 보고 뭐예요? 깨달으라.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매도 여러 종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때에 볼 수 있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믿음으로 바꿔서 말씀을 하셔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으로 발전하셔요?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것 외에도 산을 명령해 가지고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기도를 흘리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에게 내가 가져야 될 건 믿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수많은 은사가 있지만 이 믿음도 은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아주 특심하게 가지고 있다고 좀 설명하긴 그렇지만 이 믿음이 참 단순한 것 같고 믿어지는 것이고 고백되어지는 것인데 아무나 안 돼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봐라. 주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거룩성이 회복되어지는 성전, 또 여러분의 가정의 성전, 또 믿음의 회복,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바로 세워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선한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수많은 일들로 마음 아파하시며 환전하는 사람들, 또 재물 파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과 또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열매 맺어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탐욕의 눈이 어둡거나 세상의 이치에만 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